6장 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을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 거기 보면 참 희한한 말이 있어요. 그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이방인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 중복한다는 거죠. 참 어떨 때는 또 그 보게 되면 간절히 또 구하라고 그런 부분이 또 있고, 그 외에 우리가 기억나죠? 보게 되면 간절히 기도하니까 개에게 음식을 줄 수 없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끝까지 참 그 여인도 대단하죠. 개도 주인이 먹던 상에서 나온 걸 먹습니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참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가 정말 간절한 사람들은 기도가 달라요. 그리고 상대방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자존심 내세워서 뭐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참 사람들 앞에서 너무 자존심을 세우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자존심을 세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존심을 접는 사람들이 진짜 훌륭한 사람이에요. 나만 장군도 처음에 자존심을 내서 그냥 갈라 그랬죠. 문득병 걸렸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 가는 여중에 사람이 이제 말을 하니까, 갇힌 사람이 말하니까, 듣고 보니까 또 그렇듯하거든요. 근데 화가 나면, 그때 참 그랬어요. 사람이, 이게 훌륭한 사람들은 뭐냐면, 화가 나더라도 딱 그 말이 일리가 있으면, 자기가 화난 걸 딱 멈추고 그 말을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단강으로 들어가게 되죠. 다 보게 되면 그 여인도 되게 화를 낼만 하죠. 개에다 비유하려. 어떻게 사람을 개에다 비유? 참 예수님도 너무 생각해보면 그죠? 사람을 개에다가 비유하는 수 있을까? 근데 보면 그 여인도 절대로 속에서 이제 우라통이 막 털리겠지. 내가 그냥 뭐 성질나면 가면 말 그만이지. 그럴 수도 없지만 아무튼 그럴 수도 있는데 사람은 있잖아요. 그 성질 부리다가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질 부리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나 교회 앞에서 성질 내는 건 다 하나님 앞에 다 성질 내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결국 자살하잖아요. 딱 그 성질 내는 거예요, 이게. 성실이 아니라 성질. 시옷까지 옷이 다른 거예요, 이게. 성질 내는 거 참. 그래서 이가 성질을 낸다는 것은 참 그는 고약한 겁니다. 이 성질을 참는 사람이 참 중요한 거죠. 성질 찾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앞으로 돌고 뒤로 그렇고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한 명 있었죠. 민수기에 보면은 나오죠.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근데 그 모세마저도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에?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성질을 내죠. 성질 내하고 그냥 바위한테 그 명령하라 그랬더니 명령을 안 하고 지팡이로 그냥 성질하니까, 그죠? 이제 그냥 백성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반석을 지팡이로 패버리죠, 그냥.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패는지. 패는데 정말 거기서 물이 또 쏟아지긴 하지, 좌우한. 그 마지막 성질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죠. 어찌 됐든 간에. 그런 거 보면 뭐냐면 가장 온유한 사람도 결국 성질을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고로 성질을 안 낼 수가 없는 거. 그러니까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죠. 참
예. 그리고 또 뭐 가장 하나님께 이 세상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왕조 시대에서 보게 되면 가장 완벽한 사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다 하나님은 항상 이 사람을 기준으로 이 사람과 같으면 선한 사람이고 이 사람과 같지 않으면 아니고 또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합한 자라고 그랬죠. 누구예요, 그 사람이? 예,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나단 선지자가 왜 찾아가겠어요? 잘한다고 박수 쳐주고 상 주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완벽한 사람인데도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간음을 하고 좌우간 네, 더군다나 참 살인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아무튼 예, 이렇게 그 완벽한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이 부분을 알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부부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진정한 부부는 그런 것 같아요. 부부라는 것은 그 사람이 완벽하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은 부부가 아니죠. 정말 완벽하게 기대한다면 서로 속고 속이는 것뿐이 더 돼요. 예, 그잖아요. 완벽할 수 없죠. 어떻게 완벽해요. 부부라는 거는 서로가 완벽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완벽하지 않은 걸 서로가 이렇게 그 감싸주고 덮어주고 그렇게 인정해주고 그렇게 가는 거죠. 예, 그게 부부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가정을 성경에 보면 그러잖아요. 가정에서 얘기할 때 너희가 하나님께서 맺어준 걸 함부로 헤어지지 못한다. 그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너 좋아서 네가 결혼했으면 그럼 책임져야지. 그렇죠. 그러면서 이혼하는 건 허락했지만 다음과 같은 그 이유에서 이혼할 사유를 얘기하죠. 이러이러한 때는 이혼하지만 그러기 전에는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온라인에 보게 되면 뭐 거의 다 걸리더라고요. 이러면 안 된다고 하는데 걸리는 게 워낙 많아가지고. 아무튼,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좀, 그게 완벽한 사람은 없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는, 우리 성도들 간에 마찬가지예요. 예. 여러분들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서로 볼 때, 뭐, 형제나 자매 간에도 뭐 완벽해요? 예, 가족이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자식이니까 이해가 넘어가는 거예요. 또 부모니까 넘어가 주는 거고, 마찬가지에 다.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고, 목사를 볼 때도 마찬가지고, 성도 볼 때 마찬가지고,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성도니까, 예, 주의 피가 더 진하니까. 여러분들은 어때요? 자, 정말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피가 더 진한 거예요? 아니면 그 혈연 관계나 그런 혈연 관계가 더 진한 거예요? 진짜 우리가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피로 새로 거듭 태어났잖아요. 그죠? 주님의 피로 구원받았죠? 주님의 피로 한 가족이 됐어요. 여러분, 그럼 주님의 피가 더 진한 겁니까? 물보다는 뭐가 진하더랬어요, 우리가? 물보다는 피가 진하죠. 근데 피는 피인데, 그럼 사람의 피, 혈연의 피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하고 어떤 게 더 귀한 거예요? 말은 참 잘해요. 그러면 그럼 여러분들의 가족하고, 그럼 성도들은 예수님의 피로 모인 사람들이 성도잖아요. 성도는 공동체죠. 공동체는 것은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모인 이 공동체하고 여러분들의 가족하고 여러분 누가 더 소중해요, 여러분? 교회 성도가 더 소중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부모나 형제나 자식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김순자 목사님. 아니, 그러니까 형식적인 답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진짜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피로서 합의 자녀가 됐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주님의 피로 하나의 가족 되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의 가족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 결국은 주님의 피보다는 혈연이 더 이렇게 귀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참 많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예, 심의사님은 뭐가 더 귀하게 좀 살고 있어요? 그렇죠, 가족이죠. 예. 주님의 피는 아직 좀 덜하죠. 예. 아직은 예. 주님의 피가 와닿지 않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깨달아도 먼저 가족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라 그랬죠. 주님께서. 먼저 가족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라. 그랬죠? 그랬어요? 왜 아니야? 진실이 너도 먼저 가족의 피가 우선이지. 그래서 김상훈 사람이 팔 하나 부러졌다 그러면 밤 12시 된데 찾아가요?
근데 만약에 동생 지혜가 만약에 8%였어요. 가족들이 찾아가요, 안 찾아가요? 병원으로. 뭐가 우선이에요, 이러면? 그러니까 말로는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러면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정말 그 교회가 우선이면 당연히 찾아가겠죠. 밤 요새 밤새서 찾아가겠죠. 아니? 성실 니는 찾아가니? 아니, 새벽 1시에 김세호 사람이 다쳤다면 새벽 1시에 찾아가니? 안 가지. 안 가죠? 진씨가 다쳤다면 가니, 안 가니? 넌 안 가니? 부모님이 다쳤으면 교통사고가 났어. 그게 중태야. 가지? 새벽 1시에 그랬어요? 네. 그 김세호 사람이 새벽 2시에 지금 중태가 다쳐서 다 중태예요. 새벽 2시에? 나중에 말고 딱 2시 그때. 그 순간에 택시 타고 가요? 택시 타고 가냐고. 아니요. 택시 타고 가? 죽기 직전에. 아니, 죽기 전 아니야. 그냥 중태야, 그냥. 그러니까, 나중에 찾아가요? 아니면 새벽 2시 사고 나자마자 가요? 그러면, 그렇죠. 그럼 만약에 엄마가 중태야, 지금. 당장 차이가 안 차요. 뭐가 우선이에요, 지금? 뭐가 우선이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해서 주님 나는 먼저 가족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게 솔직한 고백이잖아요. 예수님이 왜 쓸데없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라고 얘기했는 줄 알아요? 가족을 위해서 먼저 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뭐가 거듭난다거나 거듭나기는. 거듭나기 뭐 거듭나기야. 기적을 찾고 있어요. 우리 지금 거듭나게. 네. 정말 우리가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교회란 공동체가 뭔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에스라서하고 느헤미야서 보잖아요. 그죠? 거기 보면 명단이 나와 있죠. 왜 명단이 나왔어요? 이제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니까 예루살렘이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의잖아요. 그들은 가족을 내버려 두고 가자니까 고생소리가 안 가잖아요. 그럼 내버려 두고 떠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떠날 때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데라가 가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따라가요. 근데 누구는 안 따라가요. 아브라함 동생은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안 따라가잖아요. 왜 안 따라가요? 네. 그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도 중요해요. 네, 리브가도 그쪽 계통이니까 다, 그죠? 그렇지만, 일단은 그들 하나님을 믿지만 우선순위는 뭐냐? 패밀리가 우선이라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때 떠날 땐 패밀리보다 뭐가 우선이었던 거예요? 데려온 하나님이 우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보면 그들의 혈연을 마태복음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쫙 나오잖아요. 다윗 그죠? 쫙 나오죠. 오벳, 이세, 다윗 쫙 나오잖아요. 그죠? 그 혈연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예수를 온전히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냐?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 이방인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이 믿음 쪽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먼저 하나님 나라 의예요. 그럼 먼저 가족의 나라 의가 먼저예요.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 했어요. 믿음의 조상. 그래 안 그래요? 그럼 믿음이 우선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믿음이 어디서 있냐고요. 제가 가끔가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내 자식이 사랑스러우면 우리 교회에 있는 공동체 자녀들은 다 똑같이 사랑해야 되거든요. 이게 정말 여기까지 돼야지 우리가 진정한 이제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게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천국에 갈 때는 그러잖아요. 천국에 가면 어떻게 돼요? 내 사랑하는 남편은 안 왔어. 내 사랑하는 아내는 안 왔어요. 내 형제 자매는 안 온 거야, 천국에. 누가 왔어요? 같은 공동체가 온 거예요. 같이 잠자고 일어났는데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게 공동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시험에 든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성도 간에 그죠? 예, 또 시험에 든다든가 교회에 어떤 일로 있을 때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는 거고 오늘 우리가 서로 상처받은 건 지워버리고 또 이렇게 오해를 했던 마음 상했던
그거 다 깨끗하게 클리어 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뭐를 시작해요? 용서를 시작하잖아요. 베드로에게도 용서를 시작하는 거예요. 용서가 뭐예요? 지워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예, 오늘 기분 나빴다. 그럼 몇 시까지 우리가 덮어주라 그랬어요, 제가. 오늘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이게? 몇 시까지? 저녁 6시. 예, 오늘이에요. 그럼 오늘 6시 넘었잖아요. 그럼 언제까지 줘야 되는 거예요? 아침 6시 전까지 다 줘야 되는 거죠. 이게 화낼 시간도 없어요. 기도회 끝나면 10시 넘는데, 그러니까 화났을 때 10시 넘어서 절대로 서로 연락하면 안 돼요. 자, 명심하세요. 내가 화가 났다. 절대로, 예, 저녁 10시가 넘었는데, 될 수 있으면 9시가 넘는다 그래요. 9시가 딱 넘었을 때, 9시가 넘었을 때는 아무리 화가 나도 연락하면 안 되죠. 10시가 넘어서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범죄예요, 범죄. 그렇죠? 예, 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예배를 안 드리는 것보다 끔찍한 게 10시 넘어서 화를 내면서 문자 보내는 거. 이건 정말 좀 고약한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들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알겠죠? 예. 그냥 잠자면서 화난 걸 지워야 돼요. 잠자고 나서 더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돌에 맞아 죽을 사람들인 거지. 진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냐하면 그잖아요. 왜 제가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 그거 있잖아요. 일반 단어도 비친 자한테 얘기하시죠. 그렇죠. 자기는 주님 앞에 더 큰 죄를 저질러 놓고 자기한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건 돌에 맞아 죽을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용서해 줬다가 다시 그 사람을 그냥 감옥에 집어넣는 뭐 나오잖아요. 그 예수님 비유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정말 그런 마음이 있어야죠.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가 알죠? 자, 우리 서로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인사 한번 해보죠. 뭐라 하냐? 주의 피로 한 가족이 됐습니다. 이렇게 살아요. 주의 피로 한 가족이 됐습니다. 이 의미를 여러분 잘 아시겠어요? 이제 됐어요, 이제? 네. 뭐가 우선이라고요? 자, 이제 뭔가 좀 바뀌었나면 마음을 이제 각오를 딱 하고 마음을 다해서 주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자, 신미수사님. 자, 뭐가 가족의 나라와 의가 먼저예요? 주의 나라와 의가 먼저 어떤 겁니까? 어떻게 살 겁니까 도대체? 뭐를 우선으로 사시겠어요? 미래형이죠. 아, 그럼요. 현재와 미래형 이제 시작하는 거지 뭐 이제부터 마음으로는. 잘 안 되더라도 이제 노력해야 되는 거지. 말을 해야죠. 끄떡끄떡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노력한다고요. 아, 나한테 얘기 아니라 뭐를 노력하는지 얘기를 해야지. 다 못하겠어요? 네. 그럼 주의 나라 의를 마태복음 6장 33절을 빼버려야겠네 그러면. 그럼 마태복음 6장 다 없어야 돼요. 산상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거든요. 6장 33절 빼게 되면 다 없어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에서 19장이 있죠. 레위기 19장. 예? 19장에 보면 뭐가 나와요? 거룩하란 말 나오죠. 레위기 총 27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19장에서 거룩하란 말 빼게 되면 레위기는 다 없어버려야 돼요. 제사를 하는 이유가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그런 산상순의 모든 복음의 핵심은 뭐냐? 주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게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안 되면은 모든 것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가장 핵심인 거예요. 결국은. 왜 우리가 용서하고 주기도문을 하느냐? 왜 왜 복 있는 자를 얘기하고 오죠? 8복서부터 나오죠? 그게 왜 그런 거예요? 먼저 주의 나라, 자유를 얻으라는 거예요, 자유를. 너는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이야. 이런 복을 받으라는 거야. 그 복이 뭐냐? 그 복 받아서 뭐 하라고? 있잖아요. 대통령이 돼. 돈이 많아져. 왜? 나만 잘 먹고 잘 살아라고? 물론 세상상은 그렇죠.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죠? 안 그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부자가 되는 거,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는 거고. 사업에서 성공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위해서. 그잖아요. 다 우리는 그게잖아요. 먼저. 그 목적이 정확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왜 그런 팔복을 받아야 되느냐? 이유는 하나. 그건 바로 먼저 주의 나라 의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참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건 명령형이에요. 김수장 원사님. 자, 지그시 눈을 감고 있는데 할머니처럼. 자, 어때요? 김수장 원사님은 앞으로의 미래의 삶을 먼저 그 가족의 나라 의를 구해서 살겠어요? 주의 나라 의를 위해서 살겠어요? 거의 뭐 졸리듯이 얘기를 참 잘하고 있어요. 그게 어떤 마음에서 나온지 뭔지 모르지만 차마 일단 얘기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성실이는 그렇죠. 습관적으로 그냥 나오는 거죠, 이렇게. 진실이는, 짜지, 둘이서. 마음에서, 이게 마음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서 나옵니까? 예. 예, 그게 참 그런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없으면 뭐가 되겠어요? 안 그래요? 그게 참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미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미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가 중요해요. 예, 비록 이제 그 미래가 우리가 불행할 수도 있어요. 그쵸? 예. 저는 모르겠어요, 잘. 사람들은 뭐 얘기할 때, 어떤 목사님들도 그래요. 뭐, 노후를 준비해야 된다,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전 노후 준비한 거 하나도 없어요. 노후 준비한 게 딱 있어요, 경제적으로. 예, 빚을 많이 졌어요. 네, 그래갖고 아주 노후를 단단히 준비했어요, 저는. 예. 뭐, 어쨌든, 근데 사람들은 돈을 저축해 놓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저축까지는 못하고, 빚에 저축을 많이 해놔가지고, 예, 주의 나라 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나중에 그 미래가 행복하게 살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노숙자도 될 수 있는 거고, 제가 거리에 나가서, 이게 처참히 비참하게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임대 아파트에 살아도 거기서 쫓겨날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거지 나사로처럼 제가 이렇게 살 수도 있어요. 왜? 노후가 준비 안 돼 있으니까. 근데 저는 조금도 후회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간에 지금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산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됐죠, 뭐. 자, 어쨌든, 자, 다시 돌아와서, 이제, 정말 주의 나라와 의를 산 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오늘날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똑같은 거예요. 저 사람은 살면서, 뭐, 나나 저 사람이나 뭐, 말씀 좀 안다는 거 빼고는 다 똑같은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그 말씀 했잖아요. 그죠? 말끝마다 뭐, 말씀 갖고 얘기를 하는데, 뭐, 다, 그죠? 예. 그러니까 하느님 다 똑같은데, 그들이 볼 때는 말씀만 들어가지 다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예.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마찬가지죠. 아무튼.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이 중언부언 하지 말라로 다시 돌아와 봅시다. 중언부언 하지 말라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께 강구를 해야 되는데 강구하지 말라는 건가 뭔가 이게 뭔 얘기예요? 중언부언 하지 말라는 게.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이제 제가 사실은 오늘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가끔가다 그런 적인데 오늘 기도하는데 이 본문의 말씀이 와닿아갖고 제가 그냥 이 벌떡 일어나갖고 가서 타이핑을 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타이핑을 쳐갖고 오전에 운동 가기 전에 타이핑을 다 끝내고 지금 갔는데, 예. 자, 일단은 먼저 보면, 기도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일단 그 기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직설적인 기도를 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직설적 기도예요. 어떤 분은 주님께 기도하면서 설명을 해 주님께 하나님께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 분이 있어요. 기도할 때.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하나님 제가 너무 성질이 급하니까 온유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보니까 성령이 열면 온유한다고 하는데 제가 온유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온유함을 주세요. 모세는 가장 온유하다고 하는데 모세 같은 온유함을 주세요. 이게 뭔가 비슷한데요. 차이가 뭔지 아시겠어요? 그땐 주님은 제가 그런 거예요. 여기다가. 제가 제목을 뭐라 쓴지 아세요?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이 주님을 졸게 하지 맙시다. 얼마나 졸리겠어요? 다 아는 얘기인데. 너무 좋아한다. 너무 좋아하네. 아니 주님 알아야 몰라요. 주님 조는 거야 피곤해서. 왜 이렇게 흐뭇하게 웃고 있어요? 주님은 조는 거야. 그래서 제가 제목이 주님을 졸게 하지 맙시다. 그냥 저 온유하고 싶어요. 온유하게 해주세요. 이게 직설적 기도예요. 밥 먹을 때도 그래요. 딱 볼 때. 우리 밥 먹을 때 뭔 기도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간단하잖아요. 하나님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식이 먹으면서 좋은 교제 있게 해주세요. 또 할 얘기 또 뭐 있을까요? 심사님 또 할 얘기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이거 한다면 밥 먹을 때 뭘 넣으면 좋겠어요? 생각 안 나면 뭐 안 나도 되고 그거 말고 별로 크게 없죠, 그죠? 먹고 나를 괴롭힌 사람 먹고 콱 취하게 해주세요. 이런 건 안 하잖아, 그죠? 기도해서 뭔 기도 또 쓸 게 있어요, 밥 먹을 때? 감사기도. 뭐 어떤 감사기도?
그럼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어서 감사하고 여기도 공부도 들어가도 되겠네, 그죠?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그쵸? 예. 아까 제가 감사하니까 그러니까 일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도 있고 그냥 이렇게 아까 그건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그 얘기 했네, 감사하겠죠? 예. 그러니까 그건 넣고 또 지저 성신은 뭐 넣을 수 있겠니, 밥 먹을 때 없어요? 예. 어디 빨리 먹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죠. 사실 다 그렇잖아요, 그죠? 음식 앞에 놓고. 그렇죠. 근데 음식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우리에게 광야에서 내려줬듯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만나를 내려주심을 감사드리고 이 신령한 그 떡을 갖다가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뭐냐고.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그렇게 쫙 기도하는 결론이 결국은 감사한 마음으로 먹게 해주세요, 이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깜빡깜빡 조는 거예요, 주님이. 김세호 사님이 주님의 성품을 닮았나 봐요. 깜빡하면 조는 거예요, 이게.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제목 잘 잡았죠. 주님을 졸게 하지 맙시다.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밥 먹을 때 이게 연합회 제가 요즘은 잘 안 나가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네, 이제 어쨌든 이유가 있는데, 좌우간 이게 보면요, 보면 이제 식사 기도할 때는 거의 대부분 저를 많이 시키려고 해요, 사람들이. 우리 시찰도 그렇고 하면은 제가 기도하게 되면 제가 박수까지 막 받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그 지설적 기도를 못 해요. 여러분 지설적 기도하기 힘드세요? 뭐가 또 오고 가고 있어, 이렇게. 지설적으로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 지설적인 기도가 중요하잖아요. 기도는 지설적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응? 딱 그러잖아요. 오늘도 맛있게 먹고 교제 잘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이 그렇게 나오기 힘들어. 잃어버렸는지. 예. 딱 하면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예. 저희 집도 밥을 먹을 때 우리 어머니 기도를 잘 안 시켜요, 제가. 특별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또 이게 가족 전부의 그런 모든 내력과 성령의 그런 또 창세기부터 계시록이 다 나오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제 꽤 오랜 시간이 이제 우리 집안에서는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는 아예 그냥 제가 기도를 해버려요. 우리 형님은 아예 그냥 꼭 눈 감고 있어요. 길어지면 자고 그러기 때문에 잠자기 전에 기도 끝내야 돼. 예,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기도요? 직설적 기도가 좋다. 그런 겁니다. 그쵸? 그리고 또, 이게 예배는 드리는 거라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보통 대부분 공예배는 다 드리는 건데, 공예배 기도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보게 되면 우리가 공예배 기도에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 설교하면 안 돼요. 그러면 주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직설적인 기도가 제일 좋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기도할 때는요. 자, 비유이죠, 비유. 예수님께서 비유를 왜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비유라 얘기하신 거 보셨어요? 주기도문에 보면 비유가 나와요? 안 나와요? 예. 네. 뭐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딱 끝이죠. 정말 간단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자치서적이에요. 그래 안 그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딱딱 끝나요, 설교. 그 예수님 기도는 아주 딱딱 끝나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아주 끝나잖아요. 예.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주 기도가 직설적이에요. 은유법도 없어요. 비유법도 없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얘들아 이 세상에는 양들이 있는데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이게 잃어버렸는데 그걸 찾아가는데 그런 간절한 마음을 아버지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한 적 없어요. 이게 기도를 이렇게 한 적이 없거든요. 딱 기도는 나요. 직설적이에요. 그건 언제 하느냐? 그럼 비유는 언제 하겠어요? 비유는 설명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가 들어가는 거 왜냐? 그건 설교가 되는 거예요. 설교할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의 지식을 자랑하면 안 돼, 기도에서는. 기도에서 말씀의 지식 뭔 얘기 하겠지, 그죠? 주여 뭐 하잖아, 그죠? 주여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뭐 이러면서 뭐라 이게 우리는 가족을 먼저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그냥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싶으면 주님 우리가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해주시옵소서. 딱 그렇게 기도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또 그게 있죠, 또. 믿음의 좋음을 자랑하면 안 돼요. 응? 믿음의 좋음을 자랑하면 안 되죠. 그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면 뭐가 있을까? 내 믿음이 좋은 걸 자랑하는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갖고, 그 있잖아요. 주여 우리에게 계명 10계명을 이렇게 주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준대 주여 이 9가지 열매를 다 온유하고 절제하고 이걸 다 우리가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거예요. 그럼 자기는 하는데 남들은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아멘 하는데 남들은 못하는 아멘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 그럼 그거 뭐예요? 내가 믿음 좋다는 걸 강조하는 뿐이 안 되잖아요. 기도는 내 믿음의 좋음을 자랑해서는 안 돼요. 그죠? 너의 수위감을 자랑하지 마라. 시조에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제가 왜냐면 이게 중원부원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기도에서 비유를 하고 믿음, 말씀의 지식을 자랑하고 믿음의 좋음을 자랑하는 거. 이게 바로 중원부원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 보면 기도가 3,000%로 빨리 사는데 누구한테 기도하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기도하다 보면 성도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 기도를 듣고 성도들이 믿음이 좋아지라는 거야. 당신들이 이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기도의 대표를 하고 다 같이 이제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막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이 말씀으로 뜨거워지기를 기도하나요? 그건 그럼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누구에게 해야 돼요? 그 주님께 기도해야죠. 그럼 주님께 기도하는 건 어떤 기도예요? 근데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뭔지 아시죠? 주님께 기도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내려 주시옵소서잖아요. 그죠? 아버지여 우리가 온유하지 못하니 온유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럼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성도에게 하는 기도잖아요. 성령의 9가지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모세처럼 지팡이를 들고 바다가 갈라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누구한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누가 그 믿음? 아버지 하나님이 그 믿음이 없어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 믿음 가지라는 거예요? 그건 그 누구를 위한 게 된가요? 성도들 그 믿음 가지라는 거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이게? 그건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요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도해라? 주님께. 나는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대형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또 많은 그런 그 목사들도 보면 특히 뭐 부흥회라는 데 가거나 뭐 가다 보면 헷갈리는 아니고 들으면서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지? 이렇게. 우리는 정확하게 주님께 기도해요. 그래 목적에 맞게 기도해야 되는데요. 밥 먹는데 밥 먹는 기도를 안 하고 세상에 막 했잖아요. 하나님이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밥 먹는데. 네, 많죠, 이게. 코로나로 인하여 밥 먹는데 왜 그런 기도 안 하고 계시지? 네. 예배면 예배. 딱 거기 맞는 기도를 아주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는 기도로 간게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있잖아요. 이게 공동체의 감정을 갖고 기도해야 돼요. 다들 슬퍼하고 있는데, 하하하 웃으면서 기도하면 되겠어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교회에 큰 슬픔이 있는데, 그러면 그런 뭔가 숙연한 마음이 있잖아요. 장례식에 갔는데, 깔깔거리면서 웃으면서, 막 웃기면서 기도하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공동체의 감정이 있어야 되고, 공동체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거죠. 공동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 이해할 수 없는 언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사람에게 이제 하는 기도 그건 바로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예요. 이거를 5절에서 뭐라 그러냐? 그거를 외식하는 기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외식이란 그런 뜻인 거예요. 이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왕이 이제 제사를 드리잖아요. 아니 분명히 사무엘이 너 예배 드리는데 제사에 예배 드리는데 나는 안 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냥 가겠다고.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이 그러니까 예배 드리기 싫어서 갈라 그랬을까요? 사무엘이 믿음이 없어서 갈라 그랬어요? 그 왜 안 가느냐? 사울왕의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드리는 예배인데 하나님께서 왜 받으세요 그거를? 사울왕은 사람들에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싫은 거예요. 사무엘은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수가성에게 너가 그러니까 예배의 장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수가성에게. 즉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여인이 빵 터진 거예요. 무슨 얘기겠죠? 장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너희가 볼 때 여기 사마리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아니야. 네가 여기서라도 네가 하나님께 예배를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냐는데 그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사울왕은 예배를 드리는데 그 대상이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위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백성들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사무엘은 거기 가기 싫은 거예요. 그건 죽은 예배거든요. 살아있으나 죽은 곳. 사대교회. 그게 외식하는 기도. 외식하는 예배. 우리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배를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가? 누구에게 보여야 돼요? 우리는 사람에게. 그래서 그잖아요. 또 6절에 보면 기도할 때 어디 가서 기도하라 그래요. 그래서 정확해요.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냐? 은밀한 중에 계신 주님. 이걸 이게 이상하게 해석해요. 은밀한 중에 계신 뭐가 은밀한 걸 좋아해? 주님이 은밀한 걸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은밀하게 계신 주님. 그러니까 뭐 세밀한 음성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은밀한 중에 계신 그 아버지께란 말 앞에 뭐라냐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무슨 얘기예요? 골방에 사람들 의식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가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해야지. 그래서 8절에 뭐라냐면 그들을 본받지 마.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래 이렇게 기도해 하면서 그때 나오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돼야 되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을 갖고 기도해야 되고 나라에 임하오시며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하늘에서 뜻이 하늘에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은 너희가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필수 조건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직설적으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왜? 누가 우리를 악에서 구할 수 있어요? 내가 나를 구할 수 있다고 천만의 말씀이죠. 그 말은 뭐냐면 겸손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구하라는 거죠.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느냐? 대개 그 이유는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쳤어요. 적어도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주님을 뭐하게 하지 말자고요? 졸게 하지 말자.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를 향한 기도, 그런 기도, 주님을 향한 예배, 그리고 정말 주님의 피로서 나는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가. 여러분들의 생각의 전환을 가져오세요. 그게 바로 친교요. 친교는 성도 간에 뭘 하는 게 친교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너 마음속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주의 피가 된 우리 공동체가 우선이라는 그러한 실제적인 그러한 내 마음과 삶, 그게 우선이에요. 그게 진정한. 그래서 그거 갖다 뭐라 하냐? 세상 친교가 아니라 그거 갖다 뭐라 해요? 코이노니아라는 거예요.
친교를 우리가 교회 성도들이 친교가 없다고 친교 뭔 줄 알고. 자, 우리 찬양 한곡 합시다.